Make a way for, make a way for, make a way for the King. 오늘 이 본문이 눈에 들어오면서 사도신경의 한 부분이 떠오르더라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늘 전부터 의문이었어요. 분명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건 맞는데 왜 본디오 빌라도는 오늘날까지 악역일까? 왜 오늘날까지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것은 유대인들인데 왜 본디오 빌라도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몇 번이고 여기서 발을 빼려고 했는데 발을 못 빼겠고 군중들이 동원을 하죠. 군중들이 아주 그냥 선동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본디오 빌라도가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니까 자손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당신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 모든 피와 책임들을 저와 우리 후손들과 후손의 후손들에게 넘기십시오. 괜찮습니다. 해가지고 십자가에 넘겨주는 거예요. 빌라도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억울한 장면일 것 같아요. 그렇게 손 씻고 발 뺐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간들은 유대인들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데 왜 본디오 빌라도는 오늘날까지 우리 사도신경 안 하시는 교회 거의 없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이거에 오늘까지 악역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책임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후손의 후손들에게까지 전가하십시오. 그 말이 실현이 되죠. 기원 후 70년에 모든 그 유대의 그 예루살렘 그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오늘날까지 이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습니다. 주권 없이 그렇게 방랑자로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 하나님을 향해 겁도 없이 도전한 그들의 말이 실현이 됐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바나바를 풀어주랴 예수를 풀어주랴.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한마디의 선택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 되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금 선택을 하게 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따를 것인가. 저는 오늘 고난주간을 지나는 우리에게 다시금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러나 결코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을 것임을 기억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길을 묵묵하고 굳건하게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진리냐 지위냐. 사내들인 공회와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네. 아멘. 유대인을 관리하던 총독은 빌라도입니다. 그 빌라도 앞에 선 장면이 11절에 나오고요.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유대인들의 대표 지성인 집단인 사내들인 공회, 그들의 구성들이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장로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유대인을 관리하는 총독 빌라도, 유대인들의 대표 지성인 집단인 사내들인 공회, 이들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 나의 지위를 선택할 것이냐. 물론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사내들인 공회, 즉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넘기죠. 그런데 로마 식민지로 있는 그들에게는, 그 사내들인 공회는 나라도 없고 로마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사형 판결과 집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머리를 씁니다. 로마가 파견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줄 그 건수를 찾는 거예요. 뭐요? 정치권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로마는 비교적 종교, 그 어떠한 문화, 그 모든 것에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딱 하나 자유를 주지 않고 엄하게 다스리는 건 정치권, 폭도들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킨 세력들은 거침없이 사형에 직결하는 그 권한으로 넘기고자 이들이 머리를 써서 총독 빌라도에게 이 예수라는 작자가 본인이 왕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합니다. 라는 걸로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아야겠죠. 그렇게 넘겨진 재판, 그렇게 넘겨진 신문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스승을 팔아넘긴 자책감으로 인하여 자살한 그 시간에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빌라도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빌라도는 신문을 시작합니다. 11절입니다. 그만할 때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요. 왜? 사내들이 공회가 잡아쳐놓은 고발한 제목이 뭐예요? 지가 왕이랍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너 정말 저 사람들이 말하는데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과 그 고난이 수반될 거인 십자가의 길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질문에, 그 신문의 정면으로 막아내십니다. 뭐라고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직역하면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 맞냐?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맞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직역하면 이겁니다. 네가 말하고 있다. 네가 말하고 있는 그대로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되자 예수는 이제 그냥 시기와 질투로 넘겨졌던 사내들인 공회에서 죄목이 추가되죠. 뭘로요? 정치적으로요. 예수는 이제 정치적 범죄자로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형벌에 한 걸음 더 가까이게 된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말에는 내 말이 옳도다, 네가 맞다 라고 말하지만 이 다음부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실로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는 신성 모독자로서 고초를 당하시고 로마의 공권력에 의해서는 정치적 반역자로 신문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과 같이 취급되셨던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 상황에서 보여지는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그의 신문은 이어집니다. 13절부터 14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계속되는 신문, 그러나 계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 빌라도는 놀라워하죠.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죄인들을, 많은 죄인들을 봐왔지만 이런 죄인은 처음인 거예요. 모든 죄인들은 자기가 그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그 재판장에서 자기를 변호하기 바쁜데 누가 봐도 억울한 거예요. 누가 봐도 억울한 이 예수라는 작자가 너가 그 유대인 왕이 아니라잖아. 왜 그래? 라고 말하는 질문에 예수님 단 한마디도 자기 변호를 하지 않으십니다. 거의 모든 죄수들은 자신이 불리한 법적 증언에 항변하기 마련이지만 예수님께는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미루어 봤을 때 빌라도는 죄인된 예수를 신문하는 그 재판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유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종교적, 정치적 시기심에서 거짓으로 예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음을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여기에 이 넘겨준 줄 알미더라 라는 것의 원어는요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빌라도가 이미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받기 이전에 이미 그들이 예수를 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유대 총독으로서 나름대로 정보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였기에 유대인들에 의해 메시아로 높여지며 대대적인 환영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예수가 지금
그 모습, 환영받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유대 지도자들이 배척하고 시기하며 자기들보다 인기가 높아지고 자기들의 지위를 침범할 것 같으니까 이들이 지금 뭔가 걸어가지고 나한테 고발을 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분명히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 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고 신문하면 신문할수록 자기의 생각과 판단은 확신이 되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저들이 시기와 질투로 자신의 지위가 빼앗길까봐, 자신들의 밥그릇 빼앗길까봐 넘겨준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는 진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그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왜요? 정치적인 부담, 군중의 압박, 자신조차도 그 자리가 이 민심들이 돌아서면 폭동을 일으키고 자신의 자리가 위태해져서 로마 황제에게 책망받아서 나는 끌려가겠구나라는 그런 안전에 대한 그 불안함, 즉 자신의 지위와 위치 때문에 이 빌라도 역시 그는 손을 씻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에 피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대제사장 및 장로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는 시기심으로, 자신들의 지위가 위태위태할 것 같은 질투심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을 관할하던 총독 빌라도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잔혹한 사형틀로 몰아넣습니다. 사랑하는 행복누리 여러분, 이거 남의 이야기인가요? 이건 그 옛날 성경 십자가 현장에서만 일어났고 나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비록 십자가 사형장은 아닐지 몰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 현장에서도 이런 모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계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생계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하고, 자신의 생계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던가요?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선택하는 것은 다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들, 빌라도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는 것, 말씀을 아는 것, 설교를 듣는 것,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나는 진리를 따르는가 아니면 삶을 따르는가. 나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믿음을 외면하고 있는가의 그 기로에 우리도 서 있다라는 겁니다. 종려주일, 고난 주간을 맞는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혹 현실 때문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 현실들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느 순간부터 내 신앙은 필수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옵션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필요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 옵션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는 필수 옵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진리냐 지위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직면한 문제예요. 두 번째, 진리냐 여론이냐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빌라도와 군중의 선택으로 들어가요. 고뇌하던 빌라도, 그가 한 가지 묘책을 그 선동하는 무리들과 사내들의 공유에게 제안합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가 하는 예수냐 하니. 자, 이른바 6월절 특사예요. 우리나라에도 이 광복절 특사 같은 게 비슷한 게 있지요.
명절을 맞은 특별한 날 특별 사면이 이루어져요. 모범수들. 자, 바라바냐 예수냐, 예수냐 바라바냐. 이거 누가 봐도 이때 당시에 그 유명한, 오늘날로 치면 어떤 사람이라고 치면 될까요? 그냥 죄명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 바라바 격에 얼마 정도 유명한 범죄자일까? 유영철 정도 되겠네요. 유영철 다 아시잖아요. 자, 유영철과 예수와 유영철 누가 봐도 누가 특별 사면 대상자예요? 예수예요. 누가 봐도 예수가 특별 사면 대상자가 맞는데 누가 봐도 예수가 그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누가 봐도 흉악범은 바라바였거든요. 누가 봐도 흉악범은 유영철이잖아요. 그렇죠? 빌라도가 보기에도 예수는 죄가 없어 보였고요. 당연히 이런 아니라면 군중들도 그러면 바라바보다 예수를 사면 돼야죠 라고 나올 줄 알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정도 그거는 법적으로도 해가 되지 않고 나에게도 나의 그 어떠한 저 빌라도 진짜 지혜로운 재판장이구나 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 제안을 한 거예요. 군중도 달랠 수 있고요. 나 역시도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당연한 결과인 게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판이었던 겁니다. 21절이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리다. 전혀 예상 결과에 답이 나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유영철을 풀어주십시오. 빌라도는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저들은 이 예수라는 장자를 싫어할까? 왜 이토록 이 자는 유대인들에게 이토록 미움을 받고 있을까? 그래서 빌라도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합니다. 22절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치욕스러운 사형입니다. 왜냐하면요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직접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뭐가 있냐? 나무에 달려 죽은 죄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죄수다 라는 그 명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의 믿음적인 행위에서 나온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예수라는 작자는 유대인들에게 신성 모독죄로 얘는 죽어야 되는 애예요. 그래서 이들은 당연히 믿음대로 율법대로 이 사람은 나무에 못 박아야 된다. 나무에 죽여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악이니까. 로마에서 가장 큰 사형장은 바로 십자가 형장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물론 당시 모든 여론이 이루어지는 않았을 거라 믿어요. 그러나 마태는 오늘 버림받는 예수의 모습을 보다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예수를 배척하던 유대인들의 계속되던 죄악을 고발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빌라도조차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죠. 왜요? 빌라도는 십자가 형벌까지는 아마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곤장 몇 대, 채찍 몇 대 때리고 가야지. 그럼 되겠지. 라는 판단에서였을 겁니다. 그러나 무리는 이성을 잃어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병자를 고쳤는지, 어떤 소경을 눈을 뜨게 했는지, 어떤 환자들을 고쳤는지, 어떤 죽은 자를 살렸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이렇게 모든 그 선한 행실조차도 덮어버릴 수 있는 사형이 필요한 겁니다. 무리는 이성을 잃어갑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이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빌라도의 질문을 무시하며 더욱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무리는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보다도 더 흉악한 범죄자로 몰아가며 결국 십자가 처형을 요구합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단서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절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려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중간에 사내들인 공회가 무리를 선동한 거예요. 분명히 이제 이 빌라도가 예수를 죽일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 분명히 바라바나 누구를 둘 중에 하나를 사면하자 하면 예수를 죽이자라고 하자. 바라바를 꺼내오자라고 하자.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른바 사내들인 공회,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에게 아무런 해가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한 것과는 정반대로 사내들이는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 무리를 선동합니다.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던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선동된 감정,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 그리고 군중 심리,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감정과 분위기를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선택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길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군중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위기와 감정에 휩쓸려 결정했습니다. 여론에 휩쓸려 결정합니다. 그건 본디오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사람이 숲속을 걷다가 두 갈래 길을 만납니다. 한 길은 넓고 평평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좁고 험해 보입니다. 그쪽으로 가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저기로 가고 있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그 광경이니까 틀릴 리 없겠지라고 생각하며 따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 길은 막다른 길이 나온다면 우리 종종 이렇게 선택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오늘 시대가 그러니까, 오늘 어쩔 수 없이 교회 교권이 무너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니까 나는 차라리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듣는 얘기예요. 굳이 교회 가야 돼? 굳이 신앙생활이란 걸 해야 돼? 난 예수님 믿어. 자, 그건 아는 거예요. 혼자 기도해. 어떻게 기도할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통로가 되는 것을 이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신앙에 도취된 거예요. 왜? 오늘날 태세가 그러니까. 오늘날 세태가 이 종교에도 신이고 저 종교에도 신이고 저 종교에도 역시 똑같은 신이니까 다 똑같은 신인데 각자 명칭만 다른 거니까 이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항상 오는 길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은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바라바를 놓아줘라.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진리는 소수였고 선택은 다수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오늘날 분위기가 그러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퇴색시키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휘둘려 오늘 우리가 굳건히 지키고 나아갔던, 굳건히 지키고 나아가야 할 그 믿음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불의와 싸우다 보면 때로는 그리스도냐 바라바냐, 세상이냐 교회냐, 믿음이냐 삶이냐, 물론 믿음과 삶은 동행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때 부디 우리는 사랑과 의와 진리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부디
대충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적 가치관과 협상하며 그 싸우는 것을 포기하는 그 삶을 살지 않길 소망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믿음의 가치관이 작동되길 원합니다. 물질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이 작동되길 원합니다.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삶의 기로에 섰을 때 여론보다는 진리를, 유행보다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믿음의 고백과 결단 안에서 그 선택을 이루어내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중립은 없습니다.